자, 오늘은 사사기 9번째 그 입다 내러티브를 함께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쟁의 중심에 선 사사 입다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여기서 이 입다가 논쟁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중에 특별히 이제 사사 입다가 딸을 인신제사로 바쳤는가 아닌가의 논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논쟁은 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천년왕국 논쟁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여전히 논쟁 중이죠. 아마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뭐 논쟁이 계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중세 이전에 그 입다 본문을 해석하는 역사 속에서는 사사에 따른 죽임을 당했다. 인신 제사론이 이제 강세를 보이는데 중세 이후로는 사사에 따른 평생 혼자 살았다. 즉 하나님의 성전에서 처녀로 봉사하면서 살다가 죽었다 하는 이 성전 봉사론이 또 강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입다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는 이 인신 제사를 전제로 한 여성 신학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이 사사기에서 여성은 그 공동체가 행한 폭력의 대상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즉 이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그 연약한 여성들이 그 남성 사회의 폭력에 의해서 희생당한 그런 어떤 입장을 가지고 본문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사사 드보라 이야기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이 사사기 이제 5장 29절과 30절에서 그 시스라 어머니 시녀들이 이제 한 말 속에서 이 전쟁에서 약탈한 여성들을 군사들의 성놀이개로 이렇게 삼았던 당시의 비참한 상황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사사기 19장을 우리가 또 읽어보면은 한 레위인이 첩이 집단 성폭행을 당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임을 이제 당하잖아요. 그런데 이 레위인이 이 죽은 첩을 12토막을 내서 각 그 이스라엘 지파에게 보내는 이 참혹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것들도 이제 여성들이 이 폭력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사사기 21장에도 그 이스라엘 지파 연합군이 야베스 길르앗의 처녀 400명을 약탈을 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 아내가 없는 베냐민 자손들에게 그 아내로 주는 그 이야기 속에서도 그런 관점을 읽을 수가 있죠. 당시 철저한 이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그 사사 입다의 딸도 뭡니까? 그 아버지의 부당한 그 요구인 인신 제물 요구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 그 사회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입다의 딸이 죽은 후에 이 생겨난 이스라엘 여성들이 4일간 그 애도하고 통고하는 모임은 뭐죠? 바로 인신 제사라고 하는 그 극단적인 방법을 통한 이 부당한 여성 폭력 문화에 대항하는 성격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관점이 바로 여성 신학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르네 지라르의 희생양 이론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이 바로 입다의 그 딸 인신제사 사건이죠. 자, 길라 공동체의 대적 암몬가의 승리를 사사 입다가 이제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입다는 말 그대로 민족적인 영웅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이 딸에 관한 이 서원, 그가 했던 이 약속은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했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리더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리더인 입다와 그를 따르는 이 공동체 간의 결속이 깨어지고 공동체적인 위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입다는 어쩔 수 없이 공동체를 위해서 딸을 희생시켜야만 했다고 보는 관점이죠. 동시에 이 딸의 희생은 뭘 요구하는 거죠?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누리고 있었던 그들이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왕 제도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 왕의 권력을 이 마음속에 욕구했던 사사 입다가 이 길앗의 무리와 장관직을 유지하기 위한 자신의 모방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질러진 행위로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이 입다가 속한 이 길앗 공동체 안에는 이 암몬의 인신 제사를 모방하고자 하는 욕구,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런의 지랄에 따르면 이웃의 욕망을 욕망한다, 뭐 그런 표현을 이제 쓰고 있잖아요. 이런 욕구를 입다가 대리 충족 시켰다고 보고 있는 거죠. 이것을 이제 성스러운 폭력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 입다의 딸은 자원적으로 그 인신 제물이 됨으로써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영웅이 되었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바로 이스라엘의 관습이 된 이 에돔 모임은 뭡니까? 바로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희생한 그 입다의 딸을 기념하는 모임이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런의 지라라의 희생양 이론이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이 사사 입다의 이야기는 바로 신명기적 역사관으로 이제 읽어야 한다는 게 보통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이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같은 역사서예요. 바로 신명기적 역사관의 기초에서 기술한 역사책들이죠. 신명기적 역사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범했는가를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 회개하는 그런 역사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입다 내러티브는 이 표와 같은 구조로 이제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장 6절부터 16절까지는 바로 입다 전쟁이 일어나게 된 그 배경을 설명을 이제 하고 있죠. 특별히 사사기 10장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0장 6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여기 보면은 이 특별히 이 사사기 10장에서는 그냥 바알과 아스타를 섬겼다, 아세라 여신을 섬겼다라고 적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모든 신들을 다 섬겼다 하는 식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대표적인 우상이 바로 바알과 아스타로 또는 아세라 여신이죠. 그런데 이 아람이 섬겼던 신, 즉 폭풍의 신 하닷 림몬을 이스라엘이 섬겼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돈의 신은 누구예요? 바로 아스다롯과 풍요의 신 에스문입니다. 바로 이 신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모압의 신이 바로 전쟁의 신 그모스죠. 그리고 암몬은 몰렉, 그 다음에 블레셋은 다곤 신을 섬겼는데, 이런 잡다한 신들을 다 이스라엘이 섬겼다라고 하는 이 비판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제 입다의 전쟁의 기초 배경으로 제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장 17절부터 11장 3절까지는 야훼의 거룩한 전쟁 개입 전에 시작된 이 암몬을 대적하는 그 입다의 전쟁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 이 단락에서는 입다가 어떤 가정 환경에서 태어났다는지 그 가정 환경 얘기도
제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입다가 길라 장로들과 협상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입다가 암몬 왕과 협상을 시도하는 얘기들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기사들 빼고 나면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을 수행했던 이 전쟁 기사는 단 2줄, 32절과 33절밖에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 입다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사사기 기자의 관심이 암몬 전쟁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뒤에 기록되어 있는 이 입다의 인신제사 문제와 에브라임의 내전에 더 강조점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1장 34절부터 40절까지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죠? 입다가 딸을 인신제사로 바치는 기사와 그 다음에 4일 애도 풍습이 이제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에브라임 지파와 그 입다의 갈등, 그리고 양자 사이에 일어난 그 내전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죠. 여기서 이제 입다는 에브라임 그 지파 사람 42,000명을 학살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장 7절이 바로 입다 이야기의 부정적인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죠. 12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12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6년 동안 사사 노릇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길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왜 이 구절이 이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결론 이야기냐 하면 다른 사사들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다른 사사들 같은 경우 대사사로 불리우는 보통 사사들하고 비교해보면 그 사사들이 다스리는 기간들이 이제 굉장히 길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온니엘 같은 경우는 40년을 다스렸고, 그 다음에 에웃은 80년 동안 다스렸고, 드보라는 40년, 기돈 같은 경우도 40년 동안 사사로서 통치를 했죠. 그리고 이 대사사들은 이 성경 사사기 본문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 땅이 이 기간 동안 통치하는 기간 동안은 평안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입다 이야기의 결론은 뭡니까? 평안이라는 이 단어가 빠져 있죠. 그리고 가장 짧은 이 기간인 6년밖에 다스리지 못하고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전 휴정으로 인해서 평화가 사라졌다는 것을 이 사사기 기자가 암시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 신명기적 관점에서 이제 입다의 인신 제사를 이 사사기 기자가 비판하고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이 인신 제사를 이렇게 바쳤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사사 입다의 서원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서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 입다는 율법이 금지하는 가나안 족속들이 행했던 이 인신 제사를 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일한 죄악을 저질름으로 인해서 사사 기드온처럼 믿음의 사사로 시작했다가 우상 숭배자로 이렇게 타락하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사사 기드온과 그 입다의 그 유사성을 우리가 비교를 하면은 재미있는 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기드온의 별명이 뭐였어요? 바로 큰 용서라고 불렸죠. 마찬가지로 입다도 큰 용서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외 거룩한 전쟁을 하기 전에 기드온도 하나님의 영이 먼저 임했고, 그 다음에 입다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 후에 전쟁을 수행을 하고 있죠. 야외 거룩한 전쟁은 기드온 같은 경우는 이제 사사기 7장에서 그 미디안을 대적해서 기드온의 300용사를 이끌면서 싸웠던 전쟁이고, 입다의 전쟁은 이 암몬을 대적해서 길라 공동체를 이끌면서 벌였던 바로 전쟁입니다. 그러나 기드온과 이 입다는 둘 다 이 잔혹한 이 내전에 휩싸이는데, 기드온은 숫곳과 브누엘, 승읍이라고 하는 이 동족들을 공격해서
불태우고 이제 학살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입다는 바로 동족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학살하는 기사가 동일하게 이제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기돈 같은 경우도 이제 금 에봇을 통해서 우상 숭배에 빠졌다면, 바로 입다도 이 딸을 인신 제사로 바치는 그 우상 숭배에서 결코 자유로우지 못했다는 것을 사사기 기자가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돈의 비극적인 결말은 바로 사사기 9장에 나오는 아들 아비멜렉의 비참한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면, 바로 입다 내러티브는 평화가 사라진 짧은 6년 통치 기간을 보여줌으로 해서 양자 사이에는 굉장히 공통점이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입다의 이 이야기가 그 인신 제사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제 그 입다의 딸은 번제로 바치지 않았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뭐 성전 봉사설이라고 한번 일단 이름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성전 봉사설은 2세기 유대인 랍비 그 김치의 그 새로운 해석을 계기로 입다가 자신의 딸을 실제로 번제로 바친 것이 아니라 평생을 성전을 봉사하도록 자기의 딸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고 이제 해석하는 바로 이제 그룹이죠. 이런 그 논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 입다가 서원을 한 그 본문이 사실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사사기 11장 30절부터 3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입다가 뭘 서원하고 있는 거예요? 암몬과의 전쟁에서 제가 무사히 다치지 않고 집에 돌아오면 내가 내 집 문 앞에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하나님께 바칠 것이니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하는 서원 내용이죠. 자, 이 히브리 원문에 가깝다고 제가 생각하는 그 English 스탠다드 버전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n whatever comes out from the doors of my house to meet me when I return in peace from the Ammonites shall be the Lord's, and I will offer it up for a burnt offering.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입다가 자기 신의 딸을 인신제사로 바쳤다는 것을 부인하는 분들이 주장하는 성경적인 근거들을 좀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뭐냐면 사사 입다가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바로 히브리서 11장에도 입다는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 사사기 이제 11장 7절 이후에 이 암몬 왕가의 그 협상하는 내용을 보면 입다는 굉장히 통찰력이 있고 신중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 출애굽의 역사도 자세히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번제의 제물로 바치는 일에 대해서 가증스럽다고 하셨음도 알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사 입다가 자신의 딸을 인신제사로 바칠 수가 없다라고 이제 보는 관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번제가 이제 그 히브리어로 올라잖아요. 원래 올라의 뜻은 연기를 피워 향기를 드린다 그런 뜻이죠. 근데 이 번제가 반드시 그 불태워 바치는 제사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번제의 넓은 개념에는 이 예배자가 제단으로 올라간다는 의미도 발견할 수가 있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 이 입다가 서원하는 이 본문에서 보면은 이 접속사 와우, 그러니까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라고 하는 이 잉글리시 스탠더드 버전에서는 이 and로 이렇게 접속사가 나와 있는데, 이 wow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and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or 또는 이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뜻이에요? 이 입다는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 짐승이면 불태워 바치는 번제로 드릴 것이고, 만일 사람이면 성전 봉사자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다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사기 11장 3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37절을 37절하고 38절 두 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죠. 사사기 11장 37절과 38절. 이거는 그 입다가 돌아온 다음에 그 입다의 딸이 이제 아버지께 하는 그 얘기죠. 37절.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소서.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입다 앞에서 딸이 두 달 동안의 그 기간을 주고, 그 기간 동안에 자기 친구들과 함께 산에서 애곡하는 기간을 갖겠다. 그렇게 요구하는 장면이죠. 그 다음에 3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자, 여기 한글 성경에는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한다 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죽음이나 죽는다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봉사설로 해석하는 분들은 입다가 인신제사로 바쳐진 게 아니라 성전 봉사자로 평생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죽음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처녀로 결혼하지 못하고 처녀로 성전 봉사하는 것을 슬퍼했다는 의도지 인신제사 제물로 바쳐진 것이 아니다 라고 보는 관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따르면 이 4일 애도 풍습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결혼도 못하고 자녀도 생산하지 못한 한 여인에 대한 여인에 대해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슬픔과 애도하는 하나의 풍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입다의 딸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 해석 관점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가정적, 사회적, 심리학적 관점에 살펴보는 사사 입다. 사사 입다를 우리는 심리학적 관점에서 한번 사사 입다가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사사기 11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길앗 사람이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앗에게서 난 아들이었고 길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바로 여기에 사사 입다가 경험한 소위 한의 그 심정 상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사사 입다 제프타는 처음부터 큰 용사로 소개가 됩니다. 그는 그만큼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출중한 인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가 아버지 길앗과
기락과 이 기생, 뭐 이게 이제 직설적으로는 창녀죠. 이 창녀 사이에서 출생했다는 거예요. 만일 1절과 2절을 시간적 순으로 읽으면 입다는 이 집안의 장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다른 형제들, 동생들에 의해서 서자 출신이라는 이유로 버림을 받고 추방을 당하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사실은 입다가 힘과 능력을 타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재능을 집안에서 도무지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상처들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홍길동처럼 뭡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 한을 품고 자라났다는 의미죠. 자, 입다는 집안으로부터 추방되어 다른 낯선 땅 돕으로 쫓겨가게 됩니다. 이 돕이라는 도시도 뭐 바알 숭배 중에 하나였죠. 자, 이 과정에서 이 길앗 장로들이 길앗 집안의 부당한 행위를 대해 조금도 입다를 동정하거나 변호하거나 개입하지 않고 침묵하고 방관했다는 사실도 입다의 말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자, 7절 한번 읽어볼게요. 11장 7절 읽겠습니다.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나중에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이 입다를 초청하러 온 이 길앗 장로들에게 하는 이 말 속에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길앗 장로들은 어떤 존재들이에요? 바로 길앗의 원로들이고 지도자급 인사들이죠. 자, 이런 길앗 장로들은 민중들 사이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그런 재판관의 역할들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주로 이제 성문학 광장이 바로 그런 곳이었죠. 이런 광장에서 장로들이 모여서 재판도 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이끌어가기도 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환경 속에서 그 입다가 그 가슴 속에 뭡니까? 집안과 사회를 향한 분노가 자리 잡게 되었음을 추정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낯선 이방인의 땅 돕에서의 입다의 삶이 초기에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생활을 영위했는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입다라고 하는 인물은 결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의 출중함을 기초로 기반을 다지게 됩니다. 자, 11장 3절 읽어보죠.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함에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을 하였더라. 자, 여기서 이 잡류라는 단어가 등장되어지고 있는데 그냥 단순히 뭐 거리의 불량배나 깡패라는 의미보다는 가난하고 힘이 없는 저소득층 하층민들을 가리키는 단어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냉대와 무시를 당했던 그런 소외계층을 의미하죠. 이런 자들이 이 보스 기질을 가진 입다의 밑으로 스스로 몰려 들어와서 하나의 무시하지 못할 세력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입다는 그의 추종자들을 중심으로 마치 다윗의 아굴람 공동체와 같은 입다 공동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으로 결코 당할 수 없는 막강한 세력을 구축하게 되는데 그 소문이 길앗까지 이제 전해지게 되죠. 계속해서 이제 4절부터 11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러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치러할 때에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자, 지금 이 구절들 읽어보면은 이 길앗 장로들이 암몬족 속에 의해서 길앗 공동체가 절대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
예전에 추방했던 입다를 방문해서 도움을 이제 요청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을 보면은 입다는 일종의 그 민병대 또는 뛰어난 전투를 갖춘 용병 부대를 거느리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0장 6절을 보면은 이 용병 중에 돕사람도 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마치 러시아 푸틴조차도 무시할 수 없는 용병 그룹 바그너 그룹의 수장 이 프리고진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입다는 예전에 힘이 없어서 쫓겨났던 그 입다가 아닙니다. 길앗 장로들과의 이 협상 테이블에서 길앗 공동체의 머리 자리까지 제안을 받는 이 우월한 위치에 이제 서게 된 거죠.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이 입다는 길앗 장로들과의 이 협상에서 확답을 요구하는 모습이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입다는 야훼 하나님을 정인으로 이제 세우고 그 다음에 미스바에서 이 자신 속에 있는 그동안 가슴 속에 묻어둔 모든 얘기를 하나님 앞에 토스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의 입다는 분명히 믿음의 사람인 거죠. 외교상의 협상의 귀재 입다는 이제 직접적으로 전쟁을 치르기 전에 먼저 암몬 왕에게 사절단을 파견을 하게 됩니다. 12절 말씀을 읽어보죠. 11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입다 12절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구절에서 우리는 뭔가 불안감을 안겨주는 한 단어를 만나게 되죠. 바로 내 백성이라고 지금 입다가 말하고 있는 바로 이 구절입니다. 내 백성. 무슨 뜻이에요? 암몬 왕과 대등한 위치에 있는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단어죠. 자, 어떻게 보면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단어는 결코 신앙적인 단어는 아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목이 이 하나님을 향한 그 입다의 믿음과 입다의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꿈틀거리는 인간적인 야망이 교차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이 13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제 암몬 왕은 출애굽의 이스라엘이 부당하게 자기 조상의 땅을 정복했음을 주장하고 있죠. 그리고 다시 돌려달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 입다의 답변은 매우 논리적이고도 신앙적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출애굽 역사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변증법적 논리로 암몬 왕에게 대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29절 읽어볼게요. 29절 말씀, 11장 29절 말씀.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고 저 유명한 서원을 입다가 이제 하게 되는 거죠. 30절과 31절에서. 저는 이 입다의 서원 속에서 입다의 잔혹한 성격을 발견을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들어오면 여성들이 환영을 해요. 속옷치고 찬양하면서 개선 행렬을 맞이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홍해 바다가 갈라진 다음에 미리암과 여인들이 속옷치면서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상 18장에도 보면 뭐예요? 이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찬양하는데 그때 뭐라고 그래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이제 또 철없는 또 노래를 불러가지고 굉장히 다윗을 사울 왕에게 쫓기게 만드는 힘든 인생을 살게 만드는 장면도 나오죠. 그냥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이제 먼저
마중을 나와서 이렇게 그 환영 행사를 했다고 하는 거죠. 자, 어떤 학자들은 입다가 이 서원을 이제 공개적으로 했기 때문에 길랏 주민들이 그걸 다 소문을 전해 듣고 두려워서 한 사람도 입다의 환영 행사에 나오지 않았다고 이제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딸이 혼자 나왔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입다의 서원 내용을 보면 과연 이 개선행렬을 환영하기 위해서 나오는 존재가 짐승일 수가 있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짐승이 나오면은 그것을 번제로 바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입다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집 문 앞에서 나와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서원을 하고 있죠. 이것은 자기 딸을 이미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이제 35절에서 11장 35절에서 자기 딸이 나오는 것을 보고서 입다가 뭐라고 그래요?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남하게 하는 자로다.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자, 어떤 분들은 입다의 생각에는 하인의 종이 나올 걸로 생각했는데 자기 딸이 나옴으로 인해서 절망감에 빠졌다. 뭐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는데, 저는 이것이 이제 그 아버지로서의 입다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일말의 양심적인 발언이라고 저는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입다가 서원할 때에 이제 보면 이 문장이 굉장히 애매모호했다고 그랬잖아요. 도대체 이 사람이 나온다는 건지 동물이 나온다는 건지 사실은 이제 구분하기 굉장히 힘든데, 입다는 마중을 나오는 그 존재를 그것이라고 중성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whatever, whoever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게 아니라 whatever comes out from the doors of my house. 내 집에서 그 나를 맞이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저는 이것이 입다가 인간을 제물로 비인격화한 표현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입다는 분명히 사람을 번제로 바치겠다. 더 나아가서 자기 딸을 처음부터 이미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하고 들어오면은 하나님께 짐승으로 번제를 바치기도 하고 감사제를 드리기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관습이에요. 이거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신들의 전쟁에서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관습입니다. 그러나 입다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은 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상적인 것으로 서원하는 것은 약했다고 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 입다는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승리에 대한 확고한 보장을 받아야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이 이스라엘의 머리로서 이 장관으로서 권세를 유지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성급함과 탐욕과 욕심 때문에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 무남동녀를 번제로 바치는 이것만이 바로 야훼의 약속을 받아내는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거죠. 저는 여기서 이제 입다의 이 잔혹성을 이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 딸이 자신의 승리를 가장 먼저 축하해 주기 위해서 나오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승리를 가장 축하해 주는 그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희생제물로 삼았다고 하는 거죠. 자, 사실
입다의 입장에서 보면 그가 승리하고 돌아온 후에도 여전히 기회가 있었습니다. 레위기 27장 1절부터 8절 따르면은 잘못된 소원은 하나님 앞에 취소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다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소원했지만 제가 정말 이 소원을 꼭 시행해야만 합니까?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물어볼 수도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그의 소원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은 번제로 바쳐졌다고 하는 거죠. 따라서 저는 이 길락 공동체의 그 우두머리로서 어떤 왕적인 그 자기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의 승리가 반드시 필요했고, 그 야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입다가 결과적으로 자신의 무남 동료를 인신제물로 희생시켰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예전에 우리의 선배 목사님들이 흔히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의 사역에서 충성을 다하면,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근데 이게 맞는 얘기면서도 사실 틀린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사역자로서의 목사 역할이 있고, 한 가정의 아버지면서 또 남편으로서의 의무가 따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충성도 다해야 되지만, 목사는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의 역할도 다해야 되고 남편으로서의 의무도 다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사역자로서의 역할만을 감당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희생시킨 적은 없는가? 우리의 자녀들을 희생을 시킨 적이 없는가? 사모에게서 그 희생 제물이 될 것을 강요한 적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지나간 가운데 이제 그런 잘못을 많이 저질렀다고 하는 거죠. 좋은 남편이 되지 못하고 좋은 아빠,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했던 그런 상처들도 솔직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자, 입다의 딸이 우리 3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36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36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이것이 뭐 딸의 입장이죠. 뭐 딸. 그러니까 이 딸의 고백은 뭐냐면, 이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가부장적 집안에서 자라난 딸로서의 뭐 순종이기도 하지만, 사실 서자로 태어나 길락 공동체의 수장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 아버지 입다가 겪었던,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진 세월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아이덴티피케이션, 동일시했던 딸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제물로 바쳐지는 자신의 운명을 개무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아버지 신봉사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공양미 300석에 자신을 인신제물로 바쳤던 이 심청이의 모습이 오버랩 되기도 하는 거죠. 사사 입다의 이 잔혹한 성품은 사실 에브라임 내전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12장 1절을 읽어보죠. 12장 1절 말씀.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자, 이 내전이 일어났던 근본적인 원인은 에브라임 지파가 사실 입다와 길앗 공동체가 싸우는 이 암몬 전쟁에 동참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입다를 위협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사실은 없어요, 에브라임 지파에게. 그런데 이 입다 입장에서 보면 사랑하는 딸을 불로 태워서 죽이면서까지 자신의 야망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인데, 이 입다가 이 얘기를 또 듣고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불로 태워서 보복하겠다는 이 말을 듣고 있는 거죠. 그 말에 입다는 이성을 잃고 맙니다. 그리고 처절한 내전이 일어나고 있죠. 있는데 이 12장 5절과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2장 5절과 6절. 길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특을 장악하고 건너가지 못하도록 나루특을 이제 길앗 군대가 장악했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시폴렛이라고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폴렛이라 발음하면 길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특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지금 입다가 지금 어떤 짓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같은 동족인 에브라임 지파를 학살하는데 이 강가 이 나루특에서 소위 말해서 사투리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정말 길앗 사람인가 아닌가를 분별해내기 위해서, 잡아내기 위해서 발음을 해보라고 그러잖아요. 마치 경상도 사람에게 쌀을 발음하면 살로 발음하는 뭐 그런 거와 유사한 거죠. 굉장히 이 입다가 무섭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입다 내면 속에 있는 그 악마성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이 한 지파를 거의 멸절시킬 정도의 이 숫자를 학살하는 내용이 바로 기록되어 있는 거죠. 자, 기드온도 이 내전에서 폭력성을 보인 바가 있는데 입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입다라는 사사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과 이 탐욕에 함께 공존한다 사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았던 그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이 성취 욕구가 우리한테 다 있죠. 근데 그것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는 이 인간의 야망이 교묘하게 섞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려고 하는 거룩한 사명과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왕국을 구축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남 앞에 보여주고자 하는, 또 그런 가정 속에서 내가 반대급부로 뭔가를 받아내려고 하는 이 인간적인 야망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입다 내러티브를 거룩한 전쟁신앙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의 중심적인 주제를 굉장히 단순화시키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주로서의 야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 세우기. 둘째는 뭡니까? 고대 근동 국가들과 이스라엘 안에 깊숙이 침투했던 그 우상 숭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거룩한 전쟁 선포입니다. 자, 사사기에서 사사 입다의 출현 배경이 되는 10장 6절은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극명하게 표현하는 구절이죠.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읽었습니다만은 그 우상들을 완전수인 7개의 그룹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상 천지인 세상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집집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는 집이 없을 정도로 우상 숭배 이데올로기가 이스라엘 안에 지배하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구절이죠. 특히 이 사사 입다 이야기는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인신제사를 포함하고 있어서 사사들조차도 타락하는 시대상을 폭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 10장에서는 이 사사기의 악의 순환 구조인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그 다음에 야훼 하나님의 징계,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회개와 부르짖음, 그 다음에 사사를 통한 구원 패턴이 지겨울 정도로 반복되었기 때문에 암몬 자손의 억압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그 일시적인 회개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즉각적으로 사사를 보내지를 않죠. 하나님은 계속 고민을 하십니다. 10장으로 돌아서 10장 15절과 16절만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사사기 10장 15절과 16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행하리이다.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자, 실제로 이방신들을 제하고 있죠. 근데 일시적인 거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위기 상황에 몰린 길앗 공동체가 먼저 인간적으로 전쟁 준비를 시작하죠. 그 과정 가운데 길앗 장로들에서 선택된 인물이 바로 입다입니다. 그 입다가 이제 암몬 왕이 보낸 이제 메시지가 쭉 소개되는데 그 메시지를 보면은 입다가 거룩한 전쟁 신학에 정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입다의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1장 19절에 따르면 11장 19절에 따르면은 19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족 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스에 진치고 이스라엘 침으로 21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포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지금 암몬 왕이 대답하고 있는 이 입다의 이 답변 속에서 보면은 바로 거룩한 전쟁의 또 본질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야훼 거룩한 전쟁은 무조건 정복하는 전쟁이 아니라 먼저 평화를 제안하고 그 평화에 불복했을 때에 어쩔 수 없이 정복 전쟁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먼저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그들이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함으로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지금 입다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은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신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넘겨주시다. 이스라엘에게 붙이시다.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시다. 거룩한 전쟁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고대 근동의 세계관에 따르면 국가 간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고 그 전쟁에서의 승리는 각 국가가 섬기는 그 신의 능력에 좌우된다는 것을 지금
입다가 취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23절과 24절이죠. 23절과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지금 이따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입다는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스라엘 소유권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위해서 전쟁하시는 야훼의 우월성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건데, 바로 그게 이제 26절과 27절이잖아요.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 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300년 동안 뭐 했냐 그러면은 찾지 않고, 그 얘기가 뭐야? 그걸 얘기해서 너네가 섬기는 그모스가 우리가 섬기는 야훼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느냐 하는 얘기도 되는 거죠. 27절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뭡니까? 전쟁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은 열방의 심판관이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과 이 암몬 사이에서 판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지 그모스 신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 야훼 앞에서 암몬이 섬기는 신 그모스는 무력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금 비웃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거룩한 전쟁 신학에 정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에게 야훼 신이 임하게 되는 거죠. 이 입다에게 야훼 신이 임했다 하는 것은 뭡니까?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능력을 주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뭡니까? 야훼 신이 임했다는 것은 야훼 그 입다가 수행하는 이 야훼 거룩한 전쟁에 누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야훼 영이 임함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훼 영이 임한 입다가 가정스러운 인신제사에 대한 서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이 야훼의 서원하는 내용에서 이 31절 말씀을 또 이 영어 역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Whatever comes out from the doors of my house to me when I return in peace from the Ammonites. 자, 암몬과의 그 전쟁에서 제가 무사히 승리하게 돌아올 때에 나를 영접하기 위해서 내 집 문에서 나오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어떻게 돼요? shall be the Lord. 무슨 뜻입니까? 야훼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And I will offer it up for a burnt offering. 번제로 제가 그것을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이제 서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지금 그 거룩한 전쟁 신학과 통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은, 자,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야훼의 거룩한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죠. 야훼에 속한 것이죠. 그것이 여리고 성이든 아이 성이든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이미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불태워야 된다는 거. 이 진멸이죠. 이게 헤렘 사상입니다. 지금 입다는 이 이스라엘의 대적에게 적용해야 할 거룩한 전쟁의 원리를 누구한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딸한테 지금 부당하게 적용하고 있는 거죠. 인신제사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압이나 암몬 족속들이 행하고 있었던 인신제사를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이 인간의 탐욕과 야망이 야훼의 거룩한 전쟁에 사탄의 역사를 불러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입다가 어떻게 이런 사탄적인 서원할 수가 있는가?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 임했다는 사실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제약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에 자신의 악한 의지를 계속 굴복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여기서도 읽을 수가 있는 거죠. 바알 선지자 앞에서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 불을 떨어지게 했습니다. 이 야훼 거룩한 전쟁의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았던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 읽어보면은 전혀 다른 존재로 나타나죠. 한 여인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열조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무력한 존재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바로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고백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 어떻게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고백이었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그걸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던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런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뒤에 읽어보면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가 같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사사기의 기자는 입다의 인신제사 서원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이 저지르고 있었던 인신제사의 악행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스라엘이 이 4일간 애도하는 풍습이야말로 이교도적인 이 인신제사 악습에 물든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공동체적으로 회개하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사기 12장에 기록된 에브라임 내전 이야기는 이 사사 11장에 기록되고 있는 입다의 인신제 사건과 직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즉 에브라임 내전은 인신제사의 죄를 지은 입다와 그러한 입다의 행위에 대해서 침묵함으로 동조한 길라 공동체에 대한 야훼의 거룩한 전쟁의 결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게 징계며 심판이에요. 우리가 12장 1절 읽었습니다마는 12장 1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뭡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이기적인 생각에서 나온 위협이지만 사실은 입다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적인 메시지를 동시에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입다가 이제 하는 얘기가 이제 3절인데 3절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이 한글 성경에는 사실은 이제 이 거룩한 전쟁 신학적인 이 개념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자,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입다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 암몬 자손을 내게 넘겨주셨고 gave them into my hand. 내 손에 붙여주셨고 넘겨주셨고 거룩한 전쟁신학적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때 그 앞에 보면은 암몬 자손을 대적하여 against the Ammonite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구원하시는 야훼의 거룩한 전쟁 중에 하나인 뭐예요? For Israel against enemy적인 그런 표현이죠. 근데 후반부에 나와 있는 이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 자신을 대적하게 일어난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against me. 그러니까 why then have you come up to me this day? 오늘 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와서 to fight against me, 나를 대적하려 하느냐? 이 fight against me가 뭡니까? 범죄한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야훼의 거룩한 전쟁. against Israel through enemy가 지금 입다 자신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against 제프다 through 에프라임. 에브라임 같은 동족인 에브라임을 통해서 입다를 심판하시는 야훼의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입다가 에브라임 전쟁에서 내전에서 승리했어요, 패배했어요? 승리했죠. 패배한 것이 아니라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면은 야훼 하나님이 입다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에요? 승리했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브라임 지파 42,000명이나 이 살육함으로써 이 동족 상잔의 이 비극을 만들었던 그 입다 입장에서 볼 때 내전에서 동족 간의 살육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처뿐인 영광이죠. 이스라엘의 사사라고 불렸던 이 입다에게는 부정적인 이미지만 안겨준 부끄러운 전쟁, 부끄러운 승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전은 이스라엘 지파 간의 분열만 일으킨 도무지 의미 없는 전쟁이었다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이 내전을 통해서 입다에게 죽음을 선고하지 않은 것, 입다로 하여금 패배를 맛보지 않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입다의 죽음이나 입다의 패배는 뭘 또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다시 불처럼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괴롭힐 것이 뻔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 하나님이 입다에게 경고적인 메시지를 보면서도 이스라엘 그분의 백성을 향한 긍휼이면서 배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서 7절로서 이 내전의 결과를 비극적으로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화가 기록되지 않는 시대, 가장 짧은 6년의 기간 동안 통치하고 입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흥의 역사에는 사탄의 역사가 항상 뒤따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승리하는 그 순간이 뭐예요? 사탄이 역사하기 쉬운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도 지금 이 순간도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인간적인 야망이 함께 꿈틀거리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하도록 늘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긴 시간 우리가 사사 입다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우리 사사 입다의 모습을 통해서도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